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참으로 복된 희망의 소식입니다. 환희와 영감이 가득 찬 날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가져다 주시는 복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그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의 여러 줄기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구속해 주지만 심판해 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면서도 심판에 관련된 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과 예수 재림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누가 그 앞에 설 것인가,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보상을 위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라는 사실을 너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과 형벌의 갈림길이 그날 온 인류의 운명이 그렇게 나눠지는 갈림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희는 오늘 특별한 주제를 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있다고 하늘을 날아가면서 천사가 기별을 전할 만큼 주님의 심판의 소식은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소식이고 이거는 뭐 아주 정해진 이치와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소식을 증거해서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증거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누구도 읽었느냐? 요한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 어째 이렇게 안 오시나, 2000년이 지났네요. 저희 부모님 대 선조 대에도 그때 당시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때 주님 오실 거다, 우리 때 주님 오실 거다. 그런데 아직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이제 한 세대를 마감해야 되는 그런 연령까지 왔을 때 아직도 주님의 소식은 가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목격할 일이 너무나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보여지고 또 소자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오래 참으셔서 더디다고 안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다 회개하게 이를,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고 싶은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놀랍도록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여지껏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여태껏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지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심판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의의 심판 지난 시간까지 잘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공의와 보상이 함께 올려지는 7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완전히 보상의 심판, 상과 벌이 마련된 보상의 심판을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뭐 심판에 대한인데 공의의 심판이 워낙 긴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긴 시간 나눠드렸고요. 이제 보상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이 보상인 이유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이렇게 믿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귀히 여김을 받는 이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한 도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아마겟돈의 그 무시무시한 이 전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이 땅의 임금들과 또 함께한 여러 왕들, 군대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산과 들이 옮기고 뭐 중수가 한 달러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스펙터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펙터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재림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은 주님의 구속의 총체적이고도 역사적인 완성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총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인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또 우리 세대, 다음 세대까지라도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총체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역사적으로 지속돼 내려왔던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그 보상이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딱 전쟁이나 아니면 달리기가 끝났을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뭐가? 주님의 구속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일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참 드릴 필요가 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에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예? 또 다른 피조물, 그것도 사단 말이죠. 용 말이죠. 뱀이라고 하는 그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를 이 땅에 근원케 하신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인류를 눈 한번 끔짝하면 다시 지우고 다시 지으시면 되는데, 다시 지으시면 되는데,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이죠, 아드님을 보내셔서, 아드님 하나님이시죠, 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는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이게 삼중의 이야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를 위해서 베푸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인류가 여전히 사단의 꼬임에 빠져 그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 놀라운 구속의 의미를 거절했다는 거지. 이야, 이건 정말, 야,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이게 대화로,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이런 일을 전체를 설명할 때 우리는 구속 사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렇다면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더 잘 죽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거대한 오랜 시간의 역사적 그런 사건들을 마름하시고 마감하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성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이해할 때는 구속의 의미가 온 인류예요. 인간으로 따지면 뭐 우주적인 건 빼놓고요. 온 인류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범위는 온 인류가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완결을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해야 합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라고 하는 말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저희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미리 돌아가신 분들, 모든 이들을 우리는 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각각, 그 모든 인류가 다 각각 개개인이 이 말에 구속의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 앞에 모든 인류는 사실은 총체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비밀이고 개인입니다. 뭐 아무리 청차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해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이 구속의 역사가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의 결과를 놓고 나는 그 구속에 의해서 구속의 주님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정죄의 심판은 자기가 자신에게 먼저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인류는 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아하,
내가 거절한 분이, 내가 영접한 분이, 내가 영접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거절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거를 알면서 스스로 먼저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뭐예요? 죄인이었구나. 저분을 거절했구나는 그 자기 정죄에 먼저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각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가 한 일을 직구한다는 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라 내가 창조지어 구속의 주를 뭐 했구나? 거절했구나. 나는 누구다? 죄인이로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미 이 심판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죄된 것 안에 심판에 있기 때문에 영접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만은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냥 놓여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접과 아니면은 그 거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야, 내가 영접한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처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목격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세 분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 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보았지 다른 아무도 보질 못했어요. 그 변화된. 그러나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그 예수님,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한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와, 그때 나는 저분의 누구야? 저분과 같이 거듭나서 저분의 이렇게 이 아들, 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누구를 거절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거절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먼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는 것이죠. 후회도 늦은 때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구속의 주를 이렇게 거역한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언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건은 그래서 총체적이고 모두가 포함되는 각인이 해결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완성이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 재림은 구속과 심판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구속에는 완성이요.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구속사업의 완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재림의 구속적 의미를 먼저 볼게요. 구속의 의미가 왜 그런가?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말은 이제 앞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땅의 것이었더라면 매년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님이 들어가신 것은 하늘 것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주신 참성 하늘 성소였기 때문에 지성소였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표로 주었지만 이제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직접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다른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 값을 갚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죄를 없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아주 이게 신앙 성경 말씀을 어렵게 이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나 했더니 글쎄요 뭐 훌륭한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어렵게만 해가지고 어려운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면 더 구원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세상 끝에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 초림을 의미한 거고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왔으니까 오셨으니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죠. 그럼 죄는 언제 없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치로 따져보면 돼요. 죄가 없어지는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죄를 진 사람이 죄값을 갚으면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어겨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받으면 그 값을 어떻게 하면 지불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줄 분이 권세가 있는 분이 용서해 주면은 죄는 끝나는 거예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를 들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이유는 뭐냐?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네가 사망이다. 그래? 근데 내가 너 용서할게.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말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를 없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당연하죠.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느냐?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여서 대신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주님이 갚으셨으니까 이제는 뭐만 남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왜 나타나느냐? 요것 때문에, 심판 때문에. 주님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값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기의 것으로 적용하면 그는 심판에서 벗어나지만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에 싸신 사망이라고 정해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영원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심판에 이른다는 말은 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구속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해진 이치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이 구속의 이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에도 어떻게 벗어난 것. 이 벗어난 거 사람이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냐가 여기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속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없애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주님이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빠지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결정 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결정이란 말은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게 왜? 총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맞출 것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 죄가 여기 주님께서 죄의 삭을 갚으신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죄에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나 죄의 결과가 아직 장악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다 하신 말씀을 여기 쓰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구속의 완성은 뭐냐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 때 완성된 것이고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죄의 환경에서는 아직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는 이 거듭난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근데 이게 머물러 사는 시간 동안 매 시대에 사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마다 하늘로 가고 영접할 때마다 하늘로 가서 죄의 환경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한 번에 머물러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래서 총체적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뭐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모든 죄에서 구속했다는 말은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벗어난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큰 말로 얘기하면.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여기에 아직도 죄 말미암는 결과 망가진 환경이 있고 망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하실 때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유언 기도를 하시는데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 지금 내 이 기도를 듣는 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저런 많은 사람들도 같이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했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들은 누굽니다? 하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바로 즉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이제 가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아직 머무는 것은 어디다?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진 않았으나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보존해달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하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 주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죠. 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요약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안에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천국에 머무르냐? 관계의 천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세요. 이러면 나는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의 신민이야. 환경은 여기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관계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관계의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뭘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나 왜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 예루살렘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볼 수 없느냐 하고 다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주님과 천국의 관계에서 함께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디서? 여기서. 이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환경의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관계의 천국에 있는 성도들. 이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관계의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핏값을 갚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환경의 천국.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지만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하늘로 걷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속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이게 뭐예요? 환경의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죄에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느냐? 관계의 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환경의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데려가야 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가 망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들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정의라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있어요. 모든 눈물을 다 씻으신다고 하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나고 다시는 죄나 이런 게 없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그거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는 구속과 심판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만 남았다? 심판이 남았다. 왜? 믿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은 환경의 천국까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잠시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모든 범인류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왜곡하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를 따져볼 게 있어요. 찌른 자도 본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찔렀어요? 이상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줬으니까 그 유대인들일 수 있고, 또 실제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찔렀으니까 로마의 군병들일 수 있습니다. 또 찌른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행치 않은 거다 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으면 그건 결국 예수님을 찌른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구속 마지막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밤중에 몰려와서 비밀이 휴거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무슨 야반 도주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만민이 보아야 돼. 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이 뭐 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그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인자의 영광이 보일 때 막 홍곡하면서 그 영광을 보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인의 눈이 어떻게 한다? 그를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 각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목격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봐야 돼요. 왜? 선택의 결과를 여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로 2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홍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며 그가 혁혁한 의사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혈육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모두를 포함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성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왜 이게 있느냐? 이것이 끝난 다음에 22절에는 보라 나의 새 하늘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먼저 죄에 대한 모든 완벽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현지자들도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됐나? 한번 볼까요? 구속과 심판의 의미.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르기 바라라.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뭘 직고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라. 하나님이 오실 때 오라. 내가 영접한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라, 내가 어떻게 했다? 죄인이로구나. 내가 저분을 거역했구나. 이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안다 이거죠. 사단의 괴계에 속아가지고 미혹돼서 사단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때 알고 자신이 그렇게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직고란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말해서만 직고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직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아무도 빠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과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결국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고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에게는 뭐가 상급이 있고 영접지 않은 이에게는 뭐예요? 선악 간에 이렇게 따라 받는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걸 정리해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혼자 오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놀라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들 앞에서 보실 때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기 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야.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 권능의 보좌 어디에요?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딱 맞죠. 네, 정확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 하나님 앞과 여기 권능의 보좌, 그러니까 본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묘사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럼 죽은 자도 심판하는데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가 직고한다면 죽은 자도 직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직고한단 말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 네, 중요한 표현이에요. 죽은 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는 뭐냐? 산자와 죽은 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을 말로만 얘기하는 게 직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게 심하죠.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올 때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말으라 한 걸 해놓으면 엄마 아빠가 올 때 엄마가 못 나와. 저기 가서 숨어있지. 잘못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만나기가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그것처럼 그것도 숨어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뭐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고백한다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보시죠. 죽은 자도 해당되는 이유는 왜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무덤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에 산자나 죽은 자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다 요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이라고 하는 재림이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주님이 잘못된 일을 비밀스럽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온 인류에게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열매를 거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면 온 인류는 우리가 다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혈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주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산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말씀 조금 더 보세요. 왜 그런가? 죽은 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인자됨을 인하여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냐. 이게 구속주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속주에게 심판권을 주셨다. 그런데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이 말은 누가 듣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어 의인이나 안 믿어 죄인이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오실 때. 그런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예수님 오시죠. 한 번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듣습니다. 네,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부활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한다. 천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뭐가 있느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입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거다 있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서
깨어난 사람 가운데는 영생을 얻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즉 멸망도 들어가다 둘이 나눠집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다 뭐 한다는 말이에요?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깨어난다는 뜻. 이 깨어났다는 거하고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다른데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특별부활이라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 아까 찌른 자, 일부러 찌른 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찌른 자들만은 특별히 부활시킨다. 여기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 깨갖고 오시는 걸 본 다음에 다시 죽는, 이걸 보고 특별부활이다. 성경에 특별부활이란 말을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이걸 특별부활이라 일부러 특별부활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요. 왜냐? 여기 이 말을 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게 뭐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 중에 일어납니다.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수욕을 받아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잘못한 애들은 엄마 아빠가 와도 어머니하고 못 나와, 아빠 못 나오고 집안에 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다고요. 왜요? 부끄러워서. 오시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부활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는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다 들어, 주님의 음성을.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그 의미가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다 아직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비록 지금 무덤 속에 자고 있지만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어요. 듣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는 하나님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머무시면, 우리 안에 머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잠시 육신적인 연약함이 틈타서 잠은 자고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 그들을 살려서 나와. 부활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첫째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 오느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기가 찬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 천년기가 찬 다음에 나올 때는 나오너라, 뭐 살아나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밖으로 모아질 못해요.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천년이 차면 그냥 사단이 천년기 무덤에서 놓여나가지고 다 나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나오너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주가 오실 때. 그래서 이미 그 죽은 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의인만 아니라 악인도, 야, 영광의 주님 오시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거절했구나, 심히. 왜 그런데 못 나오느냐?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는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각 종과 자주자 다 들어갔네, 여기. 왕 높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쌈 잘하는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또 뭐 힘센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자주자가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의 길이 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떡하라? 가리우라. 네.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뭐 하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너무나 두렵고 놀라워서 뭘 원해요? 바위 밑에 깔려서 죽기를 원해요. 그럼 지금 누가 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더 좋아 보여요? 이미 죽어서 저 속에 있는 존재들이 더 좋아 보여. 아직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걸 던져라 이랬지.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서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야? 이 말이에요. 땅의 죄인들이 주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죽기를 바래. 그냥 바위 속에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물며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소리를 들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여러분, 모습을 못 본다면은 소리도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거죠. 시편 29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이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하면 숲에 있는 나무도 떨고 다 떨어. 짐승들이 다 낙태를 할 정도로 두려워요. 이만큼 여호와의 소리가 무서운 소리입니다. 짐승들조차. 네. 시편 29편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지만은 그 영광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숨기를 원하고 그 음성이 두려워서 숨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죽은 자 죽어 있다가 그 들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기는 어떻게 나와요? 그 속에 그냥 자지러져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밖으로 나오고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거기서 어떡하라? 우리 몸을 일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모든 만민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각인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직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라, 내가 영접한 분이 저분이야. 내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상황에 내 은혜로운 은혜를 입었구나. 어떤 이들은 오라, 나는 어떡합니다. 영광을 볼 수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여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산 자도 그럴 것이요. 죽은 자는 아예 무덤 속에 나올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땅의 죄인들이 주님의 영광이 두려워 죽기를 바라는데 그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에스겔 38장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기를 내하여 명하기를 저쪽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늘 사방에서 생기가 와가지고 죽은 뼈들이 맞다로 붙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 생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이렇게 이 신들을 다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할 때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성경이 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특별부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심판인데 주 예수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형벌을 준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영광의 형벌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산과 다바이들을 어떡하라? 내게 던지라. 왜? 여기에 아예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때 심판은 누가 해당되지 않느냐? 죽은 자들이나 의인이 아닌 복종치 않은 자들은 이 심판에서 사실은요, 해당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 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다 영광을 떠나서.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심판이냐, 그래야 보상 심판이냐?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능히 설 자가 누구냐? 나와 있어요. 그 설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지,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는 거지, 안 기다리는 자를 죽이러 형벌 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왜?
아직 그들을 위한 심판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여기 절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죄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인들과는. 예수님의 재림은 죄인들과는 상관없어요. 누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재림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보상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죄인들은 이때 스스로 그 앞에 설 수도 너는 어디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다 그냥 이렇게 여기 멸망에 이렇게 그냥 스스로가 다 멸망에 자기를 선고하고 빠져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악인을 멸망시키려고 오신다. 이거 아니에요. 스스로 저희들이 그냥 결과로는 그렇지만 스스로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해. 오시는 이유는 보상을 위해 주어지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보상 심판이 있다. 이거는 보상을 위해 오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데 누가 그 앞에 서느냐?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여기 이렇게 부활 이렇게 몇 가지 썼어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주어질 은혜의 보상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요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받는 상급은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세요.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덮여주세요. 와우, 덮여주세요. 우리를 이게 이제 형벌이지만 아까 제가 죄인들에게는 사실 상관없다는 말은 죄인들은 그냥 벌 주고 안 주고도 따질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자지러져 죽어버리니까 죄인들 상관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6장 17절에 마지막으로 누가 설 거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답이 계시록 7장입니다. 누가 서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여기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예수님 재림 말씀드린다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천사를 향해서 가만히 기다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쳤더니 그 충만한 수가 차니까 얼마더라?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는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자가 차면 예수님 오시고 주님은 이들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기다리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설 것이냐? 답은 이것입니다. 인맞은 자가 어떻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가? 제가 이 인맞은 자가 누가 인맞은 자냐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새삼스럽게 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한 가지 꼭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후부터 계속 인을 치셨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침이 써일렀어요. 이셨다. 누구한테 인쳤느냐? 에베소 1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 인을 쳤다. 무엇로 인쳤다고? 성령으로 인쳤다. 그리고 인친 것을 그냥 줬다 뺏었다느냐? 아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인 맞은 사람들의 또 다른 그 인은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 여러분과 제가 인 맞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영접했고 복음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내 심령이 인쳐졌는가? 즉 사랑덩어리인가? 이 얘기죠. 또 확인해보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누구예요? 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언제 이렇게 상급이 주어지는가? 주님께서 그 예수님 오실 때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여기 첫째 이제 그 상급이 뭐냐면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진정한 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재림 이후에 하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활과 승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긴 조건이 있어요. 누가 부활하느냐? 아까 인 맞은 자가 부활한다 그랬죠. 인 맞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예요. 심지어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도 복이 있습니다. 언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영접하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이 뭐 되지 않았어요? 확증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해야지만 구속이 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후란 말을 쓴 것이에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이 뭐 그래 훌륭한 선지자들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라야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으나 죽으나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만, 난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고 사시면 돼요. 난 예수님밖에 몰라요. 네. 그들에게 또 뭘 도와주느냐? 영광스러운 변화. 우리가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마지막 나팔, 예수님 오실 때죠. 이게 우리 비밀이에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은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돼야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거 말이 이게 없어진다 이거죠. 네. 어디 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그냥 볼품없이 그냥 말라가지고 뭐 이러고 어디 뭐 이런데 뭐 이 사방간데 이렇게 막 그냥 이 점이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디 뭐 이렇게 뭐 다치고 흉지고 베어진 상처 이런 거 없이, 이야.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말이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이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야, 이 포지물들이 왜 탄식하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달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우리 변화하는 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심히 가깝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 희망인지, 뭐가 주어져요?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들한테 주어집니다. 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천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휴거죠. 환난 전의 휴거가 아니라 그런 뭐 세대주의 말하는 그건 성경하고 전혀, 여기 이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휴거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이게 이제 죽은 자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다 올 때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합니다? 모읍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그럼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사방에서 살아있는 우리만 모으는 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한 저들도 다 모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죽어 부활한 사람들을 모으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땅이 막 지금 갈라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쇠조각이 나니까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으리라.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여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여기 주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휴거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휴거돼서 잠시 가야 되는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땅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고향이 이 위치는 여기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죄에 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싹 정리하고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재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재개발을 하면 잠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잠깐 하늘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이지. 근데 망가진 땅에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이사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 계시록 21장이 또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있어요.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변화합니다. 휴거, 승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재림하실 때. 그건 뭐냐?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놓치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왜냐? 내가 속히 온다. 언제 주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 준단 말이죠.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여러분? 왕이 쓰든지 아니면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쓰거나 이긴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인데 여기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복된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여기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면 내가 내게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 이 주신 생명 안에서 끝까지 왕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우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무슨 면류관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류관은 예수님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다시는 옛것이 없는 새로운 이 안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라고 하는 말은 재판, 심판과 관계되어 있어요. 관계가 옳다, 너의 삶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받는 것이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그날에 바울에게 주는데 바울만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래. 바울은 의의 면류관. 바울만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주어져? 의의 면류관. 그날 의의 면류관. 이야, 예수님을 믿다가 말이죠. 믿었다는 믿음 이유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조롱도 받아보고 모욕도 받아보고 손해도 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해. 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면 난 못 믿겠다.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그게 뭐고 이런 소리 듣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풀어지는 거죠. 왜요? 만민이 보는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 그래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님 오신 날 그 옆집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 바라보는데 자기는 그 옆집 사람 조롱하고 핍박한테 그분 오시는 걸 보면서 으아 이 바위야 나한테 던져주세요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내가 저 사람을 왜 그랬을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심판하겠으며 자기 행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뭘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 이렇게. 네가 의롭다. 너가 바른 사람이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주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며 네가 옳았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또 다른 의미는 네가 옳았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그걸 벗어나야지만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장이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심판의 판정을 줘서 의의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랑이 나타나실 때 스틸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예.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생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의의 면류관을 써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 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언제냐? 고린도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네, 주께로 돌아가면 지금은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지만 주께로 돌아가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죠.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바라서 영광으로 영광에 어떻게 된다? 이르느니라. 예.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중에 일어나야 될 놀라운 상급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주시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를 잠깐 어떻게 휴거시켜서 여기 땅 정리해서 교통정리하고 재개발하고 다리 여기다 내려놓으시려고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기나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들은 오시는 거 보지도 못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받는 것이 시작이죠. 형벌의 시작이지만 그것이 형벌의 시작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 것처럼 형벌은 그때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벌을 주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스스로 정죄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날 무슨 날이냐면 상급이에요. 이 엄청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등장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다 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관을 쓰고 올라가지만 금면류관이지만 이 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보좌에 둘러선 24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 이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거는 제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4편에 보면 이들이 누군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이제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00번 이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게 대표예요. 인류에 구속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먼저 보좌에 앉았던 그분들이 이제 모든 우리들의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구속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느냐. 모든 영광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것으로 지었고 또 주님의 뜻대로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들 차례죠. 우리는 이제 이 영광을 쓰고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영광에 동치됐을 때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며 오 주님 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히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당신이 면류관의 주인입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는 이것이 재림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급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신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림 요한계시록과 심판에 관한 게 지금 17번째 시간인데 이제 제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이제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꼭 참여하시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재림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상상 초월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제가 그래서 상상 초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재림 때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원래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가졌을 바로 그것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어야 돼. 다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라 했느냐.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춤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원래 우리가 땅에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땅의 왕이었거든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말하자면 보상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제가 보상 심판이다. 상과 벌이 마련됐지만은 사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얘기하는 재림 시에 영광을 성도들에게 받으시면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그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들은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종말 심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종말적 심판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부활도 못하고 말이야 주님이 음성을 들었지만 무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그들이 끝까지 있느냐? 아닙니다. 이들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완전히 죄와 악을 도멸하는 그 심판이 있죠.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되겠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제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주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이기고 또 이기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으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